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며 주께 하듯 하고.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일을 처신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제목으로 성도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하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들어요. 착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해야지,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악한 일, 나쁜 일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여지없이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요사이 처녀 총각들이 선을 보면 직장이 뭐냐고 다 묻지요. 옛날에는 남편만 직장이 있으면 되는데 요사이는 같이 맞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 되실 처녀에게도 직장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서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거리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10계명에 4계명에 보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책임을 못 감당하면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잖아요. 목사로서, 당여원으로서, 중직으로서, 서리집사로서, 찬양대로, 교사로 나름대로 교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서인교회를 얘기할 때는 건강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심지어 부자 교회라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가난뱅이 되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부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5 빼기 3은 얼마예요? 몰라요. 인데 이 오해를 삼자적인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오해하고 살면은 불행하지만은 이해하고 살면은 서로가 유익하잖아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인데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대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면은 미워지고 거리가 멀어지는데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면은 행복하잖아요. 신앙인은 이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행하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4 더하기 4는 뭐예요? 4 더하기 4는 8인데 사랑하고 사랑하면 8자가 고쳐진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8자라 그랬을 때에 사주간상 같은 입장에서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8자라 그랬을 때 뭘 말하느냐?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 속에는 모든 일, 가정일이나 교회 일이나 직장인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주신 성경 말씀대로만 행하면 실패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신앙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느냐?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면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심성의껏 가식 없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눈가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어서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사람은 사명감 없이 보수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대충 마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일할 수 있어요. 광야교회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사명 감당하는 일꾼이 있었는가 하면, 광야교회도 고라당들 10명의 정당군들은 마음에 조금만 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감 없이 그냥 겨우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일하고 그리고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근건절약하면서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만은, 가정에 마음이 없는 주부는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사치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 하나 편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 아테네는 3가지 교사가 있었는데, 첫째는 어떤 교사가 있었냐? 필로소피오 교사. 이 필로소피아 교사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충성스러운 교사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소피스트 교사가 있었는데, 직업적으로 돈 받고 직업적으로 일하는, 뭐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돈 받으니까 일하는 그런 소피스트 교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파이다 고구스의 교사가 있었는데, 이 파이다 고구스의 교회는 남의 집의 노예예요. 노예가 주인집에 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가 왔다가 집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마지 못해서 어떨 때는 아이를 막 귀받고 때리면서 그렇게 일하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내가 다니는 회사를 사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정말 사랑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이런 일꾼이 필요한 거지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가수원을 경영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수원에서 일하게 만드는데, 정말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있을 때는 막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주인만 없으면 깨를 부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머슴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내가 출타하고 돌아올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출타를 했어요. 근데 멀리 출타한 것이 아니고 앞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진기에다가 만안경을 달아가지고 머슴들이 일하는 것들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진도 찍고, 놀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깨부리는 사람도 사진을 다 찍었어요. 며칠 후에 돌아와서는 월급 받는 날이 되어가지고 사진 찍은 것을 복도에다가 다 전시를 해놨는데, 줄을 서서 월급 받으려고 보니 자기 사진이 있거든. 보니까 열심히 주인이 있을 때는 없으나 일하는 사진 찍힌 사람은 그래도 떳떳한데, 잠자고 놀고 깨부리는 사람 사진 찍었던 그 사람들은 월급 받기가 부끄럽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갈렙과 요수아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일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요수아를 들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크게 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갈렙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하고 가나안 정복에 힘을 썼더니 넓은 땅을 갈렙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대충 형식적으로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외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책망할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같아. 겉으로는 해를 치니까 알롱달롱하고 보기 좋은데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드러나는 그러한 외식에 있을 때에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들은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하는데, 사람 볼 때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자, 2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해라. 우리가 회사에서 윗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섬겨보세요. 사랑받고 인정받지요. 아래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면 사랑받지요. 가정에서 남편을 죽게 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죽게 하듯이 아내를 대한다면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을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면 괜찮아. 저 사람 주님이 아닌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데 어떻게 죽게 하듯 하느냐?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아내를 대할 때에 정말 아내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갖다가 죽게 하듯이 대하면 가정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상한다고 어떻게 아내한테 함부로 막 욕하고 함부로 손 내밀고 그런 짓을 어떻게 죽게 돼야 한다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 대접하듯이 대접하다가 진짜 하나님 대접했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사람을 대하는데 죽게 하듯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오늘부터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 삶이 달라져야 돼. 정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요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문제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 보디발에게 죽게 하듯이 그 가정 일을 했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가지고 가정 총무, 가정 일을 다 맡겨버리잖아. 돈도 맡기고 경제에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누명도 쓰고 감방에 들어가는데 감방에 죄수들을 갖다가 죽게 하듯이 대하니까 요셉 때문에 죄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전마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보면 좋고 요셉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기아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죽게 하듯이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나누어 먹고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장장 80년 가까이 국무총리 일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요셉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은 죽게 하듯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오늘부터는 내 가족을 대하거나 내 교우들을 대하거나 직장의 동료를 대할 때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좀 죽게 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살면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을 봐요. 남편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욕심내니까 중인을 세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을 때려 죽이고 나봇의 포도밭을 뺏었어요.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포도를 따먹고 포도주 만들어 마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합이 아람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전쟁이 조금 맹렬하지 아니하면 빠져나가서 치료하겠는데 전쟁이 맹렬하니까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번거에서 피가 낙자에서 흘려가지고 죽잖아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세벨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여우가 쳐들어와가지고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세벨을 던지라 그랬더니 자기 측근들이 이세벨을 들고 던졌는데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끼어져 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살을 다 뜯어먹는 그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보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자식이 70명인데 어떻게 죽었느냐? 여우가 명령해가지고 70명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성문 앞에다가 쌓아놓게 되는 다 70명 자식이 피 흘려 죽는 그런 비극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을 기록합니까? 선하게 살면 선의 열매를 거두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대할 때에 주께 대하듯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죽게 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아 실패지만은 예수 있는 사업은 실패 인생 같지만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정신, 개혁자들의 정신이 뭡니까?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하듯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지요. 바울 사도는 그의 신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되시면 먹고 마시는 것도 영광 되면 마시고 영광 안 되면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솔리디오 글로리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것. 내 것으로 살면 내 욕심 따라 살지만은 주의 것으로 살면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어머니는 메리 여사입니다. 메리 여사는 신앙으로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강요들이 대통령 집에 와서 식사를 할 때에 이 메리 여사가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그랬더니 강요들이 대통령에게 각하, 모친께서 저렇게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밑에 사람들 좀 시키면 될 텐데 왜 어머니가 직접 저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때의 아들 워싱턴도 대통령도 동감이 가니까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그랬더니 메리 여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여 들으세요.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로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딸로 일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의 명령은 거역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6년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고 남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머니지만은 내가 몸소 섬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죽게 하듯이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억지로 해봤어요. 내가 대통령 어머니인데 내가 왜 일을 해? 그럴 수 있지만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죽게 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겸손해지십시다. 좀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이 하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더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을 받도록, 상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2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기업의 상,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좀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 받고 대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주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일 좀 조금 해놓고 대접받고 칭찬받고 상 받아버리면 하늘나라 상이 없잖아요. 사람도 무슨 일을 시키면 거기에 보상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에 일을 하면 20일 일했으면 20일 일한 월급을 줍니다. 잔업했으면 잔업에 수당이 붙습니다. 20일 했는데 25일 월급 안 줍니다.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주의 일 좀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대학을 다녀도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받게 되고 공부 못한 사람에게 장학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축구 선수들을 보면은 같은 축구 선수인데 월급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요, 연봉이 차이가 억수로 몸값이 달라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지금 현재 연봉을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도널드 선수인데, 이 선수가 1년에 하나로 약 415억을 받아요. 415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평생 받은 것도 이 사람의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내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난해 연봉이 얼마였느냐? 지난해 연봉이 115억이었습니다. 올해 연봉이 얼마냐? 165억입니다. 내가 손흥민 선수한테 직접 전화 안 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연봉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같은 축구 선수라도 잘하니까 연봉이 몸값이 비싸고 적게 하니까 연봉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충성 많이 하고 사랑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적은 겁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의를 행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만 상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느냐? 보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자꾸 죄 지으면 안 돼요. 믿음이 성화되면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났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거두는데,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일할 맛이 나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 정말 믿음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충성 봉사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 하든지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천국의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 잘 놀다가 땅에 묻어뒀다 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냐? 여러분, 믿음 없으면 사람은 악해져요. 왜 게으르냐? 믿음 없기 때문에 충성 못하고 게으르졌습니다. 일 안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교회를 끌어나가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일 안 시켜요. 믿음 없는데 억지로 일 시키면요, 일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 맡기면요, 감사함으로 즐거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 있으니까 착하고 믿음 있으니까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것 다 주님이 받아버린 게 아니라 배로 갖게 만들었죠. 한 달란트 받은 종 묻어놨다 온 사람은 뺏어가지고 그 사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데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믿음 없으니까 악하고 믿음 없으니까 불충성하고 결국 내어 쫓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보다 귀한 겁니다.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정말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남을 섬기는 일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늦은 밤, 미국의 한 지방 호텔에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예약을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호텔에도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가 오고 하니까 막 다 찼기 때문에 새벽 1시가 되어가지고 방이 있습니까? 직원이 미안합니다만은 지금 방이 다 찼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른을 갖다가 나가라 소리는 못 하겠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이라도 누추하지만은 쓰시려면 쓰세요. 방을 구하다가 밤 새벽 1시가 돼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또 다른 데 가기도 거시기 하니까 제가 좀 쓸게요. 그 방에서 피곤을 풀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 부부가 오시더니만은 이 직원에게 참으로 고맙다고,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단잠 잤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호텔의 사장이 돼야 안 되겠느냐고, 내가 멀잖아 초청장을 보낼 테니까 그때 내 초청에 좀 응해달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2년 후에 그 할아버지께로부터 초청장이 왔는데 뉴욕에 오는 비행기표와 함께 초청장이 와서 이 젊은 사람이 그 어른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뉴욕의 한복판에 아주 고급 호텔이 있는데 그 고급 호텔을 보고, 자네 저 호텔이 좀 마음에 드는가? 예,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그런데 저 호텔에는 비싸니까 좀 저렴한 호텔에 가도 좋습니다. 자기 일을 며칠 잠자리해 주는 호텔인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더니, 사람아 걱정하지 말게, 저 호텔은 자네를 사장으로 모시려고 지어진 호텔이네. 그 찾아왔던 노인이 누구냐 하면 웰도프 에스터 재벌가입니다. 재벌가가 하루에 그 친절한 청년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돌아와가지고 맨하튼 5번가에 선친이 소유했던 맨션을 헐어버리고 지금 고급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네가 이 호텔을 경영하게, 자네가 오늘부터 이 호텔의 사장이네.
수지 맞았지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위가 되고 그 호텔들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미국의 실화의 얘기입니다. 그 청년이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조지 볼트. 그 호텔 이름이 웰도프 아스트리아. 여러분 한번 친절 잘하고 억수로 부자도 되고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바라고 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좋은 것 주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채워졌다면 저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하고 충성 봉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노래한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입니다. 이제 자기가 떠날 기약에 가까웠을 때에 자기는 이때까지 선한 싸움 잘 싸웠고 달려갈 길 사명 잘 감당했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면 됩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달려가면 승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노래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 노래 부르고 쨍하고 해 떠버렸잖아요. 팬 가수가 스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달라지고 몸값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몸값 좀 올립시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할 때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도록 일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